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환상과 경험을, 계시의 경험을 3인칭 시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글을 쓰기 14년 전에,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14년 전에 3층천을 경험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마치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3인칭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 중에 자신들이 체험했던 신비한 성령 체험이라든가 환상을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높이고 앞으로 무리들 앞에서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었었는데, 이런 의도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매우 주의하는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적어 나가면서도 강조하는 문구. 그래서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 이런 모든 체험을 하고 경험한 것들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대한 체험을 한 것도 자신이 올라간 게 아니라 자신은 이끌려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낙원에 대한 모든 체험들, 3층천에 대한 체험도 사람이 함부로 떠들며 말해서도 안 되는 은밀한 비밀이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은사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5절에 나도 이처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7절에 보면 육체에 주신 가시를 언급합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나 외적인 박해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본문 7절에 보면 내 몸에 주신 가시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바울을 괴롭히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작고 왜소한 체구를 가졌었고요. 또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던 그 시기에는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던 노구의 몸이었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 박해를 당했었습니까? 돌로 여러 번 쳐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었고, 죽기 전까지 매를 맞은 적도 3번 이상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들의 모든 증세들을 유추해 보면 어떤 분들은 아마 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은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지 않나라고 말씀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육체적인 가시였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열등감도 느끼고 큰 자괴감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생활을 하는 모든 내내에도 이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환자들을 고쳐나가는 사도가 정작 스스로는 이러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쳐지지 않은 채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남을 고치냐고 비방하고 업신여긴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결함을 드러내놓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거기서 이 약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약함이, 이 육체적인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 속에 붙잡아 두는 놀라운 선물과 같은 도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수록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자랑이 된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명예욕과 재물욕과 인간적인 인기를 우선적으로 삼았던 이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과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능력과 지식과 존경받는 위치를 얻었다면, 그리고 거기다 이런 특별한 약점, 이제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겠는데 그런 약점조차 없었다면 아마 그는 신앙인이 아닌 이단교의 사이비 교주 같은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이단교나 사이비 종교의 잘못된 광신적인 행동과 집회가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에 빠져 있는 잘못된 왜곡된 지도자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교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약한 점과는 조금 다르지만 역시 약함 가운데 힘을 부여받은 또 하나의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였고, 그 마지막 부인하는 순간 자신을 지그시 쳐다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장 비겁하고 약한 그 순간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셨던 자신의 스승, 자신의 목자의 눈길을 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부끄러운 자신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을 지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천국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그 지점,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점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려 노력하며 그 시선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꺾이지 않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PR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끊임없이 나보다 더 나은 나를 선전하고 다니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솔직히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만나면요, 자꾸 시간이 부족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나 따위가 뭘 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핑계들을 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핑계를 댐으로써 점차 영적으로 고립되어지고 외로워하고 스스로를 소외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맙시다. 교만해지지 맙시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탄만 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우리의 고통과 약한 순간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임을 잊지 맙시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난 중에 오히려 억지로라도 감사합시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가시를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 순간 놀라운 화해와 해결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의 통로, 이 축복의 주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 전쟁과 기근, 수많은 여러 가지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바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종말의 때를 대처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종말을 허락해 주시고 종말의 때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기도하고 중보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약함을 우리는
원망하며 자꾸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의 세력과 사람으로부터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였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시류에 휩싸여서 나를 피하라고 내 좋은 점들만을 드러냄으로써 나를 다른 사람들 위해 세우려고 하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점들 숨기고 왜곡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세력에 편승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약한 점들을 오히려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약함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소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중보하고 민감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함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청지기의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어질 때 저희가 귀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에 귀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자꾸 원망하며 우리를 약하게 보내주신 주님을 또한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이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한, 더 약하게 하기 위한 디딤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이 성령으로 인해 변하여서 예전에는 감사할 수 없었던, 예전에는 불평만 하던 그런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감사와 기쁨과 만족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그곳에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의 청지기 또한 관리자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재앙과 아픈 모습들을 보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보하고 후원하여서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